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를 거두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 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아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문 앞 대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한 일국의 관리였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내 왕에게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또다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아마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을 읽어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무엇이 자기들이 잘못됐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의 강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해도 담이 없는 대원칙의 말씀이에요. 모든 개혁은 신앙 개혁은 무엇을 가지고 개혁할 수 있겠는가? 대원칙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릇된가를 말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만약에 벗어난 개혁을 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빗나간 화살이며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기는 하면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개혁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연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거 따라가야지.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의 기준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개혁한다는 것이 세속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견 세상의 어떤 모습에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은 바꿔야 갈 부분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대원칙적인 대전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대전제는 세상이 기준이 됐어요. 세상이 이런데라고 말해요. 세상이 기준이 됐어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맞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교회의 기준을 삼으니 교회를 개혁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는 요즘 교인들은 이런데 하는 말씀도 기준이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인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든 그것이 기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좋은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준이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다수결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우림밥 둠빔이라고 하는 무슨 뜻을 아는 그런 기구도 없으니까 다수결 원칙을 선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99대 1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난다면 사람의 99명의 의견은 묵살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독재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100명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다수결 원칙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독재라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모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내용으로 봐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였다.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스토리인데요.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척관계, 친척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을 시켜서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들을 저주하라고 시켰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그들이 백날 천말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한 모함과 저주는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모함과 저주를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단 말이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에요. 3절 말씀,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즉각 분리시킵니다. 지금 느헤미야 부흥운동은 계속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 내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 민족을 갈라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을 끊어냈다는 말씀이 개혁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첫 번째가 맨 먼저가 이방 사람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요즘 다문화 시대에 말이 됩니까? 그건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타락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 때문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 여인들이 그저 우상을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다 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개혁의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며,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섞여온 이런 불신앙들을 분리시키고, 나와는 분리시키고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섞여 있는 게 있어서요.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요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여기 엘리야십 제사장과 결속되었던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성전 안에 거기에다가 도비아를 살도록 큰 방을 내준 거예요. 근데 도비아가 누구냐는 겁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러 온갖 모함과 회방을 놓았던 인물이에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없다고 손다시더라도, 아무리 그가 자신이 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도비아에게,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방을 내줄 일입니까? 더욱이 그 방이 뭐다던 방이었다고요? 예배를 준비해서 물건을 두는 방이었어요. 아마 제사장 엘리야십은 방 하나 큰 거 있고 남아도는데 그 적당히 치워가지고 사람 하나 산다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단순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의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느헤미야가 몹시 화가 났어요. 도비아가 쓰던 그 방의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동쟁이 쳐버렸어요. 극하게 화를 낸 모습이지요. 우리는 앞에 쭉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화를 낼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도비아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뭐 자기를 회방했던 적대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방을 내주었다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것보다는, 아니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에 그 모든 물건을 다 내놓고 이 부덕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기다 살게 했으니 그걸 더럽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물건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성전 그릇과 곡식제물과 유향들을 다시 들여놓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죠. 그들의 상을 둘러엎은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 엎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도비아 물건들을 다 내 동댕이 쳤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개혁은 나를 깨끗게 하는 것부터예요. 남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악한 것이 들어와 당연한 것처럼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래에는 그거 다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당장 상을 둘러 엎어버려야 됩니다. 당장 바깥으로 내 동댕이 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슬그머니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들어온 악한 것들이 있다면 분리시키고 잘라내고 내 동댕이 쳐야 합니다. 거룩은 뭐예요? 주님 닮은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닮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서도 잘라내고 분리하고 내 동댕이 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함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느새 한국 교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 주인 행세하며 슬그머니 들어와 거룩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상을 둘러엎듯 다 둘러엎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다 내 동댕이 쳤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내 동댕이 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으로 바르게 산다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세상적인 것이 현대화된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이 된 것처럼 되고 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근데 저도 교회를 섬기고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가치관, 회사의 원리, 학교의 원리를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속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